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들은 말씀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로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제3시, 제6시, 그리고 제9시에 기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9시 기도 시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사건이 제9시 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새벽기도, 참 새벽기도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일찍 서두르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한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보면 24시간 중에 제일 첫 시간, 눈 뜨고 바로 그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있어질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였으면 좋겠다.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시편에도 그렇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강구,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 일터, 그리고 또한 이제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라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보의 기도들 시간을 정하여서, 그런데 참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새벽 첫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되도록이면 잠자리 일찍 들어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첫째는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빠서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이 분주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수고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였을 거예요. 분주했을 거예요.
하루하루 분주한 일과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성장이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좀 넘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처럼 교회가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 세계에서도 깜짝 놀랄 일인데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씀하기를 한국이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왕성했던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볼 수가 없었던 새벽기도 회라는 그러한 독특한 모임을 통해서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대형 교회들이 나오고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만큼만 새벽기도회가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러한 전통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한 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였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3시, 6시, 9시 여기에 사건이 또한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첫 번째 기도 시간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6시라는 것은 정오입니다. 정오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9시 오후 3시인데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매달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피 쏟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7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십자가상 7원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롱하는 강도들, 왼편의 강도는 조롱했고 오른편의 강도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겠들랑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그 우편 강도에게 했던 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제 로마 군병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예수님 제자 요한을 보라 네 어머니라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부탁을 하시는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가끔씩 고난이 다가오지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부끄럽게 살지 않았는데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한탄하며 탄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주 섞인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위협을 받거나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게 되고요.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먼저 생각되는 것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또다시 회개 기도하기도 하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고비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선적으로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이렇게 겸손히 뒤돌아보는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총독 관저에서 군병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던 그러한 것을 다 보게 되었고, 이제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오가면서 재판에 끌려다녔던 주님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아돌로사라는 그 고뇌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러 차례 쓰러지셨던 주님 보았습니다. 채찍을 맞으며 다시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재판을 경호하면서, 예수님을 경호하면서 형 집행까지 책임졌던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39절 오늘 이처럼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 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백부장의 고백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만남과 교우들과의 만남보다 더 많은 것은 실상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툼이 있을 때에는 믿는 사람이 욕먹습니다. 이상합니다. 믿는 사람이 욕먹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다 봅니다. 그리고 그 목사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 그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는가,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두렵다는 거죠. 두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할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름만 교회만 다닐 뿐이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누었던 그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맹아지 모습 다 보았고, 가시관 쓰시는 모습 다 보았고, 이제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모습 다 보았고, 지쳐 쓰러지고 구린의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가는 그 모습 다 보시고,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운명하시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세상 말로는 파티 매너라고 하더라고요. 파티 매너. 무슨 말씀이죠? 파티는 길어봤자 한두 시간 안에 끝나게 마련이죠. 즉 잠깐 웃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상냥하게 인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너 있게 애절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잠깐 동안 잠깐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처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는 사람, 언제나 실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실생활에서 자주 만나다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보여지거든요. 이제 파티 매너만 가지고서는 이제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예절을 지키고 고운 말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결론을 내릴 거예요.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아니더구만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처음에는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겪어보니까 그분 점점 괜찮은 사람이다, 겪을수록 그분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겪으면 겪을수록 이제 진면목이 드러나서, 겪으면 겪을수록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확실하다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대표한다,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삶, 신앙인 그리스도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코로나가 지나고 교회의 풍습이 좀 바뀐 것이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아다니면서 귀로만 듣는 설교, 그렇게 예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죠. 교회에 등록해 주시죠 라고 하면, 목사님 나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나는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경 쓰지 마, 등록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대요. 낮에는 이 교회, 밤에는 저 교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떠돌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을 공개하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좁은 길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등록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이 쉽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죠.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넓은 문으로 갈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백부장의 예수님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말할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간 사는 동안 30년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3년 6개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 많은 이들에게 존경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도전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예수님의 삶이 마무리된 것을 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할까? 우리 시상명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할까?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희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부패되어 버리고 음식이 맛이 나지 않고, 빛이 없으면, 어두움 속에 빛이 없으면 갈 방향을 잃어버리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바보같이 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날 이용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원수가 갚은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준다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투고 원성 높이면 결국 욕먹는 것은 하나님만 욕먹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정말 힘든 세상, 잘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때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좋은 것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손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바보같이 살아가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놀리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손해본 것 같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10배로 30배로 갚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